지금까지 내가 들은 최고의 명상 지침 중 하나는 태국의 고승 아짠 붓다다사가 말해준 것이다. 당신을 몸에서 떼어놓는 것은 그 무엇도 하지 말라. 당신을 몸에서 떼어놓는 것은 그 무엇도 하지 말라. 몸은 현재에 살고 있다. 몸을 자각할 때 당신은 살아있는 현재와 연결된다. 현재는 당신이 실상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몸에 대한 자각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통하는 문이다. 몸에 대한 자각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 문은 붓다 자신의 깨달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타마 시타알타는 보리수 아래에 정좌한 후 해탈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명상을 시작하여 주의를 모으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본성으로 돌아가 현재에 온전히 존재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그때 자유자재로 마법을 부리는 악마 마라가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다. 마라는 유혹하는 자로서 그 이름은 빨리어로 망상을 뜻한다. 망상. 그리고 마라를 고타마 시타알타의 그림자로 여길 수도 있다. 그림자란 나의 어두운 면으로 무의식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이다. 마라의 목적은 고타마를 유혹하여 미망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마라는 밤새 돌덩이를 던지고 화살을 쏘고 끓는 진흙과 뜨거운 모래를 집어던져 고타마가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게 자극했다. 하지만 고타마는 이 공격에 자비로운 현존으로 응했고, 자비로운 현존. 고타마가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게 자극했다. 하지만 고타마는 이 공격에 자비로운 현존으로 응했고, 마라가 쏘아댄 모든 것은 천상의 꽃으로 화했다. 그러자 마라는 세 딸을 보냈다. 갈애, 불쾌, 탐욕을 의미하는 세 딸은 관능적인 시종들을 거느리고 고타마를 유혹하려 했으나 그의 마음은 오롯이 여전히 현재에 존재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다. 바로 의심이었다. 마라가 물었다. 고타마는 자신의 자비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자신이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가? 마라는 작은 자아를 영속시키는 습관적인 대응, 즉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자극하고 있었다. 고타마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땅을 만지며 자신의 자비를, 자신의 참 자아를 증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 대답으로 땅이 울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당신을 증명한다. 마라와 그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신이 땅에 닿아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이 땅에 닿아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고타마는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고 해탈에 이르렀다. 자신이 땅에 닿아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고타마는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고 해탈에 이르렀다. 이 완전한 살아있음에 접함으로써, 완전한 살아있음에 접함으로써 붓다는 분리의 미망의 마지막 흔적까지 소멸시켰다.
자신이 땅에 닿아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고타마는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고 해탈에 이르렀다. 이 완전한 살아있음에 접함으로써 붓다는 분리의 미망의 마지막 흔적까지 소멸시켰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이고도 경이로운 진리를 제시하여 우리를 격려한다. 붓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살아있음에 귀의하는 순간 언제든 치유와 깨달음에 이른다. 자신의 살과 피에, 자신의 호흡에, 공기 그 자체에, 자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에 붓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살아있음에 귀의하는 순간 언제든 치유와 깨달음에 이른다. 자신의 살과 피에, 자신의 호흡에, 공기 그 자체에, 자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에,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땅에 닿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이른다. 살아있는 감각 세계에서 이 순간에 존재할 때마다 우리도 땅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이고도 경이로운 진리를 제시하여 우리를 격려한다. 붓다처럼 우리도 자신의 살아있음에 귀의하는 순간 언제든 치유와 깨달음에 이른다. 자신의 살과 피에, 자신의 호흡에, 공기 그 자체에, 자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에,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땅에 닿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이른다. 살아있는 감각 세계에서 이 순간에 존재할 때마다 우리도 땅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제인의 경우 감각 세계에 들어서는 방법을 찾은 것이 결정적이었던 듯했다. 대화를 끝내기 전에 나는 제인에게 명상 중에 몸의 경험을 안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우선 유쾌하거나 중성적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일이 더 쉬울 거라고 일러주었다. 내 말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나는 제인에게 눈을 감아보라 했다. 두 손의 긴장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에 놓으세요. 이제 당신이 손의 내부를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하세요. 손을 조금 더 이완시키고 손이 경험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 물었다. 떨리는 느낌이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느껴지나요?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느껴지나요? 손이 무릎과 닿은 부위, 그리고 손가락이 서로 맞닿은 부위에 눌리는 느낌이 느껴지나요? 정지한 듯 앉아있던 제인이 살짝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발에서도 그와 똑같은 살아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잠깐 동안 발에서 떨림, 저릿함 같은 변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잠시 후 제인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제인, 손과 발에서 느낀 그 살아있는 느낌은 당신의 온몸에도 똑같이 존재해요. 이제 주위의 폭을 넓혀서 몸에 존재하는 감각을 전부 다 느껴보세요. 불쾌한 감각도 있고 유쾌한 감각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오고 가게 그냥 내버려 두면서 가장 강한 감각을 모두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숨결이 그 모든 감각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을
감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완과 자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인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더욱 온화해지고 밝아진 듯 했다. 제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촛불과 시계, 휴지 상자 등 주변에 놓인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타라, 몸의 다른 곳에서는 감각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잠깐 동안 손과 발을 느끼고 호흡을 느낀 것만으로도 뭐랄까, 내가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몸을 자각하는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위장이나 가슴, 목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제인에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몸에 대한 감각이 깨어난다고 장담했다. 다음 이틀에 거쳐 제인이 해야 할 일은 명상을 할 때마다 중성적 감각이나 유쾌한 감각을 잠시 탐구하는 것이었다. 손과 발의 감각을 안으로부터 느껴본 다음에 다른 신체 부위의 감각을 가능한 한 많이 자각해야 했다. 나는 더욱 어려운 과제도 제안했다. 고통스러운 감정, 공포, 불안, 슬픔, 분노를 경험할 때 이렇게 자문하라고 권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호흡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 그 감정들 밑에 놓인 신체 감각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특히 그게 불쾌한 감각일 때는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안전해요. 호흡은 좋은 친구니까요. 마음 챙김을 통한 신체 감각 인식은 수행의 기본이다. 나는 정서 상태가 어떻게 신체 감각으로 표현되는지, 다양한 감정이 한 가지 생각으로 통합되기 전에 먼저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인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양한 감정이 한 가지 생각으로 통합되기 전에 먼저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당신이 하는 경험은 무엇이든 당신의 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몸의 경험을 접하면 그 신체 감각을 그냥 느끼면 더욱 안정적이고 더 많이 자각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담요 같은 무감각을 느끼는 것도요? 제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장난기가 밴 그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것도요. 무감각을 느끼는 것도요? 그래요, 그것도요. 제인이 발견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치유의 문을 열어준다.